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때로는 방황하고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주의 명확한 그 말씀 앞에 우리 삶을 내어드리지 못한 우리를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주의 예배 자리로, 결단의 자리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 이 밤 주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는 이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와 찬양 오직 주께만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금요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 함께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녁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조금 깁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우리 35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으로 들어가시니 또다시 사람들이 몰려들어 예수와 제자들은 음식 먹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예수의 가족들은 예수가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서 예수를 붙잡으러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이 말했습니다. 예수가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혀 있다. 그가 귀신들의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내어 쫓을 수 있느냐? 만일 한 나라가 서로 갈라져 싸우면 그 나라가 제대로 서 있을 수 없고, 만일 한 가정이 서로 갈라져 싸우면 그 가정이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사탄이 스스로 반란을 일으켜 갈라진다면 제대로 서지 못하고 스스로 망할 것이다.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묶고 나서야 그 집을 털 수 있는 것이다. 진실로 말한다. 사람이 어떤 죄를 짓든지 어떤 비방의 말을 하든지 그것은 모두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그것은 영원한 죄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가 악한 귀신에 들렸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밖에 서서 사람을 시켜 예수를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곁에 둘러앉아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냐? 그러고는 곁에 둘러앉은 그들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넷플릭스라는 그 영화, 드라마를 이제 송출해주는 그 OTT 그 회사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다큐멘터리를 상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목이 나는 신이다, I am God. 나는 신이다라는 그런 제목의 넷플릭스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단의 그 교주, 그 사람과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탈출했던 사람,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치밀하게 계속 연구하고 그 다음에 그곳에 있는 것들을 밝혀내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내가 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집중 조명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시리즈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에서 사역할 때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학생들을 많이 만나게 됐는데요. 가족이, 부모님이 이단에 있어서 그 교회에 자연스럽게 이제 갔던 그런 학생들도 있었고요. 또 다른 학생들은 기존 교회에 너무 이제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 이단에서 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그곳으로 이제 갔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경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악랄하고 나쁜 그런 케이스인데요. 이단의 그런 교육을 받고 기존 교회에 와서 이제 이제 조금
새로 오신 분들이나 뭐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신 분들을 이단의 공동체로 데려가려고 그렇게 오는 케이스를 실제로 저도 저희가 섬기던 그 선교단체 안에서 그런 학생들을 만나 보게 됩니다. 때로는 학생들이 대학교에서 이 찌라시죠, 팸플릿 같은 거를 이제 받아와요. 벽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무료로 가르쳐 줍니다. 악기, 그 드럼도 가르쳐 주고, 기타도 가르쳐 주고, 뭐 베이스도 가르쳐 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러 왔어요. 전도사님 이거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딱 보니까 이상해요. 그래서는 그 어떤 동아리인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만 딱 나와 있고 뭐 몇 학번 뭐 어떤 선배가 가르쳐 주는지도 정확하지 않은 그런 곳이었어. 동아리 이름이 없는 연락처만 적혀 있는 굉장히 의심이 되는 아까 나는 신이다 나왔던 그 종교 단체 그 이단 그곳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동아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C.S. 루이스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신이라고 밝히셨죠. 내가 메시아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못된 이단들도 인간이지만 자기가 신이다라고 이야기했던 반면에 예수님은 진짜 신이시지만 자기가 신이다 이제 밝히셨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메시아로 밝히는 그 장면을 보고 C.S. 루이스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이다라고 자신을 밝히셨을 때 그것에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는 딱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루나틱, 라이어, 그리고 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신이다라고 밝혔을 때 세 가지 태도로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세 가지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미치셨구나. 저 사람은 뭔가 정신병자구나. 뭔가 정신이 이렇게 한 바퀴 도셨구나. 또는 거짓말쟁이구나. 자기가 신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정신병자들은 진짜 신이라고 자신이 믿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신인지 아닌지 알고 있어요. 근데 거짓말을 하는구나. 속이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세 번째는 진짜 신이구나. 굉장히 재미있게도 오늘 본문에 C.S. 루이스가 얘기했던 이 세 가지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분류하는 이 세 가지 그룹이 모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혹시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떤 태도로 예수님을 대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은 그런 분은 없겠죠.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살았던 좀 정신이 이상하셨던 분이야? 또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좀 거짓말쟁이야? 아니면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이시고 주님이시야? 오늘 이 세 가지 그룹 함께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점검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첫 번째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사람들 누구죠?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재밌게도 예수님의 가족들이었어요.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집으로 돌아가시니 또다시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와 제자들의 음식 먹을 겨를 쫓아 없었습니다. 예수의 가족들은 뭐죠? 예수가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서 예수를 붙잡으러 어떻게 해요? 찾아다녔습니다. 재밌는 표현이죠. 이 본문의 20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자신을 적대하는 그 세력들 그리고 굉장히 굉장히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치유하셨던 그 복잡한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지난주 우리 본문에서 보셨던 것처럼 산으로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임명하셨어요. 12제자들을 뽑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내려오셔서 이제 두 번째 갈릴리 사역이 시작되는 그런 시작의 순간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두 번째 시작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뭔가 좀 거부하고 반대하는 또 그룹이 등장하는데 재밌게도 예수님의 진짜 가족들, 피를 나눈 예수님의 가족들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듣고 이제 가족들이 찾아왔죠. 예수님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지금 굉장히 바쁘시죠.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제 출가하셔서 자기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미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을까요? 안 들어가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예 안 들어가셨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집에 나오셔서 나는 이제 출가해서 독립적으로 뭔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정말 메시아로서 할 거야 라고 가족들은 알고 있었겠죠. 근데 들리는 소문이 이상한 거예요. 아들 예수가 자기가 신이래, 메시아래. 아니 우리 형이 또는 뭐 그 여동생이 있었으면, 아니 오빠가 친척이 있었으면, 아니 사촌이 드디어 이제 갈 때까지 가서 이제는 완전히 미쳤구나. 예수님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예수님이 드디어 미쳤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믿지 않는 이제 부모님들 또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불교 집안이었어요. 또는 어떤 그 종교가 없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한 명이 가서 예수님을 만났대. 그리고 방학 때 어학연수 가야 되는데 수련회를 간대. 그리고 주말마다 가족끼리 여행 가야 되는데 교회 가서 성경을 배워야 된대. 그러더니 갑자기 막 선교를 가. 그것까진 그래 괜찮아 봐줄게. 근데 갑자기 신학교를 간대요. 사역을 한다고 그러고 뭔가 자신의 인생에 1년 동안 단기 선교 갔다 온다고 그러고 뭔가 그럴 때의 느낌이 아마 이 예수님의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느꼈던 느낌이 아니었을까요? 수련을 가야 되는데 부모님이 안 보내주시는 경우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어떤 부모님은 저를 찾아와셔가지고 제발 얘 수련회 좀 데리고 가지 말아주세요. 데리고 가라는 게 아니라 데리고 가지 말아주세요. 공부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 소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떠나서 아마 예수님의 가족들은 걱정이 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찾으러 다니는지 저희들 가족에 있는 저희의 모든 그 입장에서는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3장 33절과 34절에서 예수님이 굉장히 딱딱하고 공적으로 가족들을 대하고 있는 장면을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찾아왔는데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냐? 이거는 약간 뭐죠? 지금 찾아온 가족들이 내 가족 어머니 형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지 않나요? 이 질문과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들은 예수님과 30년 정도 같이 살았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 이제 30대니까요. 뭔가 다름을 느끼며 살았을 수도 있고, 이 예수라는 사람이 신적 존재일 것이다라는 눈치를 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쳤다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데리러 왔지만 아마 그 100%의 예수님의 인성을 경험했던 가족들로서는 그 사람들이 왜 예수에게 미쳤다고 했는지, 예수님에게 미쳤다고 했는지를 좀 이해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찾으러 온 거죠. 진짜 미쳤다면 정신 차리게 하려고 찾아온 것이겠죠. 어쩌면 집에 데려다가 묶어놓으려고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요셉이 여기에 없던 이유는 천사에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그 소식 들었던 요셉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어머니 그리고 내 형제들, 내 진짜 어머니와 형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불효에 대한 게 아니죠. 가족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왜 이 사적인 가족이라는 그 단어를 자신의 사역과 공적인 용어로 바꾸셨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적이고 인간적으로는 무척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그 가족들, 하지만 그들이 부족했던 것이 있어요. 그들이 몰랐던 것이 있죠.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들,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들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아의 공적 사역에 예수 자신의 가족을 내어주기보다는 자신이 30년 동안 키웠던 그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내 형제의 모습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아마 보호하고 사람들로부터 안전하게 하려고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적인 관계로만 남아있던 그 가족들이 진짜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을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게 변하죠? 그의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까지 그 자리를 지킵니다. 만약에 그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가 끝까지 예수님이 단순히 미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다면 그 자리에까지 있었을까요? 미쳐버린 아들이라고 생각했다면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도 지금 전부 다 도망쳐버린 그 십자가의 자리 앞에서 이 마리아는 끝까지 십자가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야고보가 예수님을 데리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결코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십자가 이후 사도들과 함께 행동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되었고요.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62년 대제사장 아나누스에게 돌로 죽여서 투석형 처형을 당했습니다. 헤기시푸스라는 역사가가 기록한 전승에 의하면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야고보를 성전의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외쳤다. 우리가 신뢰하는 의인이여. 야고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를 쫓아 잘못된 길로 가면서 우리에게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가 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수의 문이 무엇인지 나에게 알려줘 보십시오. 그러자 야고보가 큰 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 당신들은 나에게 인자이신 예수에 관해 묻는 것이요? 그들은 하늘 위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장차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올라가서 그를 아래로 떨어뜨리고 의인 야고보를 돌로 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야고보가 아래로 떨어졌으나 아직 죽지 않았으므로 그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야고보는 몸을 돌려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용서하소서.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역사적인 기록은 야고보의 완전한 변화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적으로만 알고 예수님의 작은 부분만 알았지만, 예수님과 뭔가 교제가 있었지만 정말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과 뜻을 몰랐던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그 공적 사역과 메시아이심을, 십자가 사역, 부활의 사역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180도 변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가족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혹시 멈춰 있고 계신 않으십니까?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의 친구 예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 예수님 다 맞지만 이러한 어떤 사적인 관계에서, 예수님과의 그냥 따뜻한 관계에서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의미와 그것이 우리의 가정과, 그것이 나의 가족과, 그것이 나의 직장과 나의 교회와 나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 더 공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은 날마다 더 커져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와 사적인 깊은 관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조금 더 꺼내어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 왜 주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을까? 왜 우리 이 보스턴 지역에 이 교회를 만드셨을까? 왜 이 미국 땅에 우리 가정을 보내시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을까라는 그 공적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반면만 알았던, 예수님의 50%만 알았던 그 가족과 같은 모습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던 가족들은 예수님의 공적인 구원 사역을 이해하고 이제 주를 메시아로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그룹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텐데요.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반응을 하고 있는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율법학자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두 번째, 우리를 르네틱 그리고 라이어였죠. 거짓말쟁이라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사람들은 생각보다 예수님의 가족들보다 오히려 예수님을 객관적으로 더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1장 이후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온 소문이 갈릴리에 퍼지고 나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귀에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시점부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거의 24시간 쫓아다녔어요. 그들은 중풍 환자를 고칠 때도 그 자리에 있었고요. 세리와 함께 식사하는 그 장면에도 등장하고 있죠. 안식일 논쟁하는 장면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기적을 행할 때, 사람들에게 정말 이적이 일어날 때 그 모든 현장에 이 종교 지도자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말씀을 들었나요? 못 들었나요? 들었다니까요. 예수님의 가족들보다 오히려 객관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목격했고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절에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바알세불이다. 그가 귀신들의 우두머리에 힘을 빌려 귀신을 내어쫓는다. 사실 그들의 판단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엄청나게 강력한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권위 있는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두 번째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병을 치유하는 장면을 봤잖아요.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타락한 천사들, 영적인 힘이 있는 그 귀신들 아니면 그럼 진짜 메시아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서도, 예수님의 그 현장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사단이다, 마귀다, 마귀 왕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악한 영적 세력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에게 속해 있고 너희는 너희 아비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아멘. 사단은 거짓말쟁이에요. 율법학자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을 사단의 앞잡이라고, 바알세불이라고, 파리의 왕, 거짓말쟁이의 왕 중의 왕, 마귀의 왕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한 인위적인 해석에 묶여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의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사탄으로 만들고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논리로 이 율법학자들의 이야기에 반박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탄이 어떻게 사탄 내어쫓냐? 지금 귀신 내어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왜 귀신 내어쫓냐? 같이 협력해서 더 지배해야지. 이게 첫 번째, 같은 편끼리
싸우지 않는다.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는 아니 힘센 사람을 묶어놔야지 그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칠 수 있다. 이거 이해되세요? 힘센 사람을 묶어놔야지 그 집에 도둑이 들 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부정적인 예화죠. 도둑질을 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힘센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묶어놓은 다음에 물건을 자유자재로 훔쳐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논리는 뭘까? 이 두 번째 논리는 힘센 사람은 우선은 귀신을 의미합니다. 이 귀신을 묶어놔야지 예수님이 뭔가 하실 수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귀신이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귀신은 영적인 존재죠. 물리적인 것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귀신이 돈을 가질 수 있나요? 뭐 땅을 가질 수가 있나요? 못합니다. 무엇을 그러나 가질 수 있죠? 사람을 지배하죠. 사람의 영혼을 괴롭히죠. 하나님 못 만나게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하죠. 그리고 정상적인 가정생활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즉 뭐냐면 예수님의 구원사역의 목표를 이곳에서 예수님이 두 번째 예화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봐라, 내가 여기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 무슨 재물이요? 물리적인 재물 아니잖아요. 그 영적인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속박과 어둠과 그 사람을 옥죄고 있는 그 모든 그 핍박함과 그 사람을 가만두지 못하게 하고 목조르고 있는 그 영적인 지배를 어떻게 해요? 귀신을 내가 못 움직이게 붙잡고 그리고 나서 너가 갖고 있는 그 재산을 내가 빼올 수 있지 않냐. 무엇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구원사역에 대해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장면들이에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셨습니다. 배고픈 자들을 먹이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한 의미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모든 주님의 사역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다고요? 바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행하셨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거짓말쟁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진정한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는 큰 구원을 무시한다면 징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에는 진리를 알면서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받아들인 후에 일부러 죄를 지으면 속지 않은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떨리는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사람들을 삼켜버릴 맹렬한 불만 남아 있습니다. 아멘. 아마 이 히브리서에 등장하고 있는 정말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인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구원 사역을 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영적인 완고함과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영적인 권위의식과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자기가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버린,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전혀 관심이 없는 그 율법학자들이 이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이 아닐까요? 주님을 향한 두 번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사람들은 주님의 구원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죠. 혹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연약한 자들, 그 죄인들, 그리고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정말 이 어둠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면 사실 주님의 구원 사역에 전혀 관심 없었던 율법 학자들과 어떤 다른 점이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진실로 주님의 말씀이 열방에 전해지길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주님은 이 땅끝까지 선교하기 원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내 삶을 십자가 흔적을 통해서 내 정말 이 십자가 흔적, 나의 고난과 나의 낮아짐과
나의 정말 주님 앞에 헌신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길 원치 않는다면 주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이죠. 내 인생과 내 직업과 내 사역을 통해서 내가 잘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전해지기를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삶의 전도를 하셨던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 사역과 전혀 관심 없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같은 구원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했습니다. 우린 주님을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하지 않을지언정 주님의 구원 사역에 혹시 관심이 없진 않으신가요? 정말 주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쏟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세 번째 그룹, 마지막 그룹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세 번째 그룹,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 그룹이었나요? 첫 번째는 이 미친 사람, 두 번째로는 거짓말쟁이,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인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31절에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31절과 32절에서 이 예수님을 찾아온 예수님의 그 피로 맺어진 그 가족들에게 질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예수님이 너무 정이 없어 보이시는 것 아닙니까? 34절에 이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밖에서 나 부르고 있는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어떻게 야고보 있을 수도 있죠. 마리아가 있었겠죠. 그 내 가족들이 내 가족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어디를 둘러보셨다고요? 여기 둘러보셨다니까요. 같이 있던 사람들 누구죠? 누구였어요? 지난주에 임명받은 제자들, 12 제자들 보면서 파트타임 팔로워였나요? 아니요. 이제 파트타임에서 12 제자가 됐다는 건 뭐가 된가요? 풀타임 팔로워가 된 거잖아요. 풀타임 제자가 된 거예요. 이제 조금 이 조금의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전부를 들여서 주님을 쫓고자 결단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둘러보시고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내 가족이 누구이냐? 이 동산에서 임명받은 12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5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를 더 붙이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새로운 가족을 시작하고 계시죠. 새로운 가족뿐만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완전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신 거죠.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완전한 새로운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담기는 것처럼 이 과거에 매여있던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정말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쫓아가려고 하는 그 24시간의 자신의 삶을 드린 그 풀타임 팔로워들에게 자신의 제자이고 자신의 가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기 이전에 우리에게 이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사람들을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이 모여 앉아있는 자리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계신다면 아마 우리를 한 명 한 명을 둘러보신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바로 내 가족이다. 너희가 바로 내 제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고부이자 신학자였던 터툴리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Christians are made, not born. 그리스도인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예수님을 믿는 그 집에서 태어났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미친 사람으로 여겼던, 예수님과 함께 30년을 지냈지만 여전히 주님이 미친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그 가족, 예수님에 대해서 그 모든 사역의 경험들을 예수님과 24시간 쫓아다니면서 보고 경험하고 그 기적을 체험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몰았던 그 율법학자들, 그 사람들과는 달리 주님을 따르고 정말 주님께서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낮아짐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부르신 제자요, 주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났을 때 금수저, 흙수저를 받고 태어나는 것처럼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정말 주님 앞에 그 믿음을 어떻게 보이는가, 그리고 주님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우리가 갖는가에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예스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들, 우리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낮아짐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